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 이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다른 기둥은 감사입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은혜의 절정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도, 죽음도, 부활도, 창조 이야기도, 홍수 이야기도 다른 종교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사모님도 찬양해 주셨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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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안다. 그러면 나는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 은혜에 감사한다. 그러면 나는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은혜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은혜의 아들 이름은 따라서 합니다. 감사. 감사가 은혜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조건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나오는 이 반응이 진짜 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감사는 조건적 감사와 비교의 감사가 있어요. 조건적 감사는 이런 겁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들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딸을 위해서 정말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딸이 돈 잘 버는 직장에 취직해서 주님께 감사하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교인들의 수가 많아졌다. 이런 것은 조건적 감사입니다. 또 비교의 감사가 있습니다. 내 친구 남편은 월급을 3,000불밖에 못 받는다는데 내 남편은 4,000불을 버니 감사하다. 이런 겁니다. 실제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제가 차를 타다가 문에 이마를 부딪혀가지고 피가 났는데 이 안경에 안 부딪혀서 감사하다. 밴드 붙이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 비교해서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들은 나쁜 것은 아닌데 성숙한 감사는 못 됩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성장을 하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면 성숙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의 감사는 뭐냐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성숙한 감사는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좋지 않은 상황을 허락하신 것에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이 더 좋은 이유를 준비하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가 그걸 잘 말해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고,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생활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신앙생활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여러분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그리고 묻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뭐가 행복을 결정할까요? 조건과 상황이 아닙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행복하게 바꿔주는 게 있는데, 그 키가 있는데,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내 마음이 바뀌어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인생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떨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사랑이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은혜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의 기쁨 속에서 감사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걸까요?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시잖아요. 근데 더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베풀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인생을 살려고 해야 되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저를 보면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을 듣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지내면서 몇 사람한테나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또 지난 한 달을 지내면서 몇 사람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내가 하나님께는 감사하면서 나와 평생을 살아준 배우자에게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내 교우에게는 얼마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감사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구원이란 게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지식으로 교리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가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이 감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1621년. 그러니까 무려 400년 전에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인디언들과 함께 한 예배와 파티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졌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감사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정치도, 미국 사람들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조차도 다른 기독교인들과 관계에서 진보냐 보수냐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가난했을 때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콩 한 쪽도, 콩 한 쪽 여러분 나눠 먹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없었으면 그랬을까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주고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돼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그런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5년 전에 미국 왔을 때 힘들 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했던 분, 직장 생활하면서 함께 지내는 동료, 함께 교회 사역을 했던 우리 청년, 또 제가 글로리 교회에서 만난 귀한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EM 분들, 너무나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냥 이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그 감사가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감사가 있으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고 제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근데 기뻐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 이것은 뭐예요? 명령입니다. 이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도달해야 할 마지막 최종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갖는 영적인 감정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 전하다. 복음 전하다 잘된 게 아니라 복 받은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은 두 여인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양쪽으로 갈라져 버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는 감옥에 있고 교회 상황은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먼저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기뻐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그것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원수인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그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예수의 부활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와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카라의 기쁨은 세상의 조건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 안에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잘 되지 않아요. 오히려 노력하면 힘든 상황이 떠오르고 아픈 몸이 쑤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부모를 떠나 하와와 어떻게 되라고 했습니까? 한 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과 늘 묻는 기도를 통해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온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그 주님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같은 어떤 관계를 가지며 하나됨을 추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잘 돼도 결국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앞에 사람은 주님을 통해 나의 잘남을 드러내려는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하거나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자신의 인생만의 슬픔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통해 그 사람은 연약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지만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도 바뀌어집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합니다. 여러분, 관용한다는 말은 generous라는 건데 너그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너그러워지십니까? 아니면 뭔가 더 답답함을 느끼고 조급해지고 뭔가 좀 바뀌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젠틀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관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부족한 사람을 관용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좁아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도 문제일 수 있지만 정작 문제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임상훈 목사입니다.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제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늘 제가 부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 관용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관용이란 남 탓을 하지 않고 내 탓을 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풉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염려하며 사는데 이 겸손하게 된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하냐면 감사로 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무엇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조금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내가 100가지 염려할 게 있는데 99가지는 내려놓고 한 가지는 염려할게요. 안 돼.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Nothing.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e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근데요, 제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혼자 노력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염려가 더 생기더라고요.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염려하고 있다는 그 내 모습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요, 내 안에 염려라는 감정이 생기는 것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 염려가 생기잖아요. 인정하세요. 아, 나는 염려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 세상에 멍에가 무겁지 이제부터 멍에 지지만 나 혼자 짓게 그러지 않았어요. 소 2마리를 이어주는 게 멍에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자고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멍에를 안 지는 게 아니라 밭을 가는 멍에를 지고 가는데 누가 힘이 세요? 예수님이 세니까 나는 그 멍에 대롱대롱 달려서 가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 없을 만큼 이민 생활이 힘들어요. 갈수록 세상이 어지러워져요. 그런데 그 염려를 인정하면서 그것이 염려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어떤 반응을 주실까요? 내 안에 평안과 감사,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명령은 무슨 의미냐면 네 안에 염려가 있지만 그것을 나에게 맡기라. 왜냐하면 왜 내게 맡길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경험해 보면요. 내가 염려하는 문제가 하나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큰 게 와요. 그러니까 해결된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문제의 끝이에요. 염려가 없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쌤과 제인의 장례식 갔는데 거기에 누워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염려가 없더라고요. 맞죠? 무덤에 묻히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다시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한다라는 의미예요. 또 간구는 헬라어로 데시스인데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다, 어레인지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먼저 염려를 멈추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기도는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기도는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염려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안 들어주시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지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보다 그 기도가 응답받느냐 응답받지 못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다음에 상황은 똑같이 어렵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나는 뭐 한 거예요? 기도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계획,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히려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축복일 수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결국 모든 인생은 어떻게 살았든 땅에 묻히는 것인데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기도의 결과보다 기도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결과보다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불안에서 평강으로 바뀝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포로슈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고 네시스,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를 하고 나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 평화, 평안, 피스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바랬는데도 정작 이루어진 후에도 그러한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영혼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내 자격을 묻지 않고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에게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내 영혼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는 통로가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전에는 주님 이 일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반드시 이때까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렇게 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되는 게 좋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저렇게 되는 것이 지금 되면 좋을까요? 한 달 뒤에 되면 좋을까요? 1년 뒤에 되면 좋을까요? 주님께 이렇게 묻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염려와 조급함과 다급함이 있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이고 대단한 신앙이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몸이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에 아직도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상황은 늘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되지 않는데 그 바꾸는 일을 가능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오셨고 가장 비천한 가난한 핍박받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들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가 나올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밑으로 보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이거 하나만 꼭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배우자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보
따라서 합니다. 여보, 감사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100번을 드려도 소용없어요. 사람들께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다.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 다른 사람 볼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입에 달고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뱉어낼 때 여러분의 마음의 스트레스도 다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얼굴도 밝아지고 내 삶도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나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있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다시 한번 복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와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의 길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